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축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생활이 습관화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내가 힘들었던 것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선지자의 글과 세리 마태의 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말씀을 보면 두 선지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거북이 모양으로 열심히 성경에 접근해 갔습니다. 이렇게 늦게 성경을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 가는데 저에게 하나의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무대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를 두고 성경을 접근했는데 쉼 없이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하나하나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공부 기록이 나의 성공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성공기는 곧 성서지리인 것입니다. 성서지리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지리의 그 무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제가 평범한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육적인 피조물인 상태에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서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2번째 편지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성서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서지리에 앞서서 지리 과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지리 과목은 다 학습을 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리라는 것은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밝히는 인문학적인 과목이죠. 그런데 이 지리에서는 주관자가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사람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성서지리라는 성서자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하면 지리에서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중심을 이루는데 성서지리에서는 그냥 지리에서는 빠지는 영적 환경이 하나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지리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성경 무대에 관한 지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지리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겠고 거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나서 봤더니 지리에서 말하는 주관자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입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그 중에 26장에서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또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에 나르는 새나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된 그런 입장에서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지례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서지리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의지는 전혀 개입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8절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관,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져 가는 이 성경 무대에 가는 이런 지리적 사항을 성서지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성서지리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가 체험을 했던 성경 공부의 성서지리를 통해서 얻어진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성서지리의 중심 무대에 대해서 지도를 실제로 가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